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기도의 시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함께 배우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혹은 또 우리 교육자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있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죠. 네, 예배 모임도 있고요. 또 뭐 작은 소그룹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 중에 가장 참석률이 저조한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이 모임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나오시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시지만 차마 대답할 수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바로 기도회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 참 사람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또 기도하는 일들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 갑자기 없던 일들이 생깁니다. 네, 아플 예정이 되고요. 네, 혹시 또 바쁠 예정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아직 기도하는 게 잘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한 시간씩 기도 모임을 따로 가지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던가요. 혹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가면 막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에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게 실제로 우리가 또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가장 좋은 기도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기도가 영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언어들을 배워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반복하는 게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 함께 또 기도하는 일에 좀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정말 엄청 오래 기도한 것 같고 막 제가 생각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3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훈련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아마 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나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셔서 10-10-10을 개인 경건의 습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 이제 10분 기도하기 해보면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네, 10분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고. 10분 정도는 자기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눈 떠보면 5분도 채 되지 않은 본인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낙담하시는 경우들이 훈련하다 보면 있습니다. 기도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 질문에 사실 시원하게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내용이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들, 우리 마음의 생각들, 혹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시고요, 또 그것들을 귀 기울여 하나님 마음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혹은 좀 조금 더 잘 기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 많이 기도하신 분들에게 또 많이 기도 부탁을 하기 때문에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면, 또 중보할 제목들이 많아지면 기도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해 가고 하나님과 기도가 교제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많은 경우 스스로 조금 낙심하거나 주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걸 너무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부터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밀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얼마나 작년보다 혹은 그 전에보다 성숙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2장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핵심 구절을 통해서 믿음이 단순히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 이제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이런저런 문제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을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제 답하는 그런 서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두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면,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의 기도에 한번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에 보니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죠. 사실 이걸 다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마 지금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1장 앞부분에 나온 내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낳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참아 인내하라라고 야고보서 앞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의, 그걸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선하신 계획은요,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와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는 사람, 혹은 야고보서 1장 앞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부한자, 혹은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라고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계획하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자기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성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라는 결과는 전혀 다르지만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자친구가, 이런 남자친구가, 혹은 이런 남편이,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조차 그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집, 다른 집 보니까 이런 사람 이렇다던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 사람도, 우리 남편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지, 아니면 내가 봤던 어떤 멋진 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기대를 반영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며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의를 이해하고 그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화내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내는 걸 19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내는 건 이걸 반대로 하는 거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것을 성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내는 것은요, 단순히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이걸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덤벼드는 걸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더디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돼.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해. 아니야, 이건 내가 꼭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이뤄야 돼. 그리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진짜 괜찮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 하자고요 라고 말하기는 속히 하게 되는 게 바로 성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위적인 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열심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계획과 그 결과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성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배우고 싶은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도인데요. 예전에 한번 2달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꼭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 5년도 넘은 집에 있는 검도복을 저희 아내가 매번 버리려고 하는 걸 버리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검도가 너무 배우고 싶은데요, 주변에 검도 도장이 마땅한 게 없고 제가 갈 만한 시간이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검도 도장이 아니라 태권도 도장에 가서 그냥 열심히 막 배운다고 해서 제가 검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너무 어이가 없는 예여서 여러분 혹시 조금 당황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거는 이렇게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도를 배우고 싶은데 태권도를 열심히 하는 일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 열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내지 않기를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기도의 결과로 나와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필요가 저의 생각이 저의 노력과 제가 해온 이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되어 가는 듯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할수록 왠지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왠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왠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기가 더 두려워지시는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성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노하고 혹은 열심히 하는 것도 뭔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할 때에 성내지 않기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이걸 너무 좀 좁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좁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이전에 시간과 이 공간과 존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까지도 이 복음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의 내용을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나오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내지 않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였던 그 놀라운 계획이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결과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몇 명 혹은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막 머리를 쥐어 짜내서 해내면 추론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담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유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의 토양이 점점 쌓여가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이 말씀의 토양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요, 이 토양이 충분히 깊고 풍부하지 않으면요, 바르게 자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토양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유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구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또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명제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행위는 사실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드러나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잊어버리고 행위만 지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의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세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요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열심히 자기의 뜻을 혹은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신에게 혹은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간구하고 증명해내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흔히 세상에서 하는 자신의 성냄을 가지고 하는 기도나 혹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어떤 증명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기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명령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과 율법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2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율법 안에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그 약속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성내지 않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마침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며 빠지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